자, 오늘 하나님의 축복 응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갱신의 응답을 받읍시다. 오늘 제목이 야곱의 세 가지 체험입니다. 야곱이 체험한 세 가지 체험. 자, 우리는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체험했는가 그걸 좀 우리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바꿀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시대를 바꿀 수 있을까? 많이들 생각합니다. 갱신을 체험해야 됩니다. 갱신. 우리 자신이 바뀌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어렵게 큰 체험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곱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미 야곱은 축복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인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엄마 리브가에게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신 것처럼 자, 야곱을 사용하시기로 한 겁니다. 근데 야곱은 계속 속임수를 쓰고 인본주의를 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님이 축복을 못 받게 하고 자기가 받으려고 거짓말도 하고 나중에 자기 축복을 다 빼앗기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게 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은혜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화가 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도망갔죠. 저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외삼촌 집인데 거기 숨은 겁니다. 자, 거기서 2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보내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다가 형하고 화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야곱에게 또 위험이 온 겁니다. 그 위험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 죽음의 위험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복강이라는 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야곱이 환두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한 겁니다. 환두뼈가 부러져서 이제 도망도 못 가요. 다리를 절었더라. 그 형 에서가 사냥꾼 아닙니까? 야곱은 이제 죽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천사와 씨름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보냅니다.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루는 큰 축복을 드리는 대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야곱은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린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두 번째는 물질 축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데 틀린 겁니다. 물질 축복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또 야곱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된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는 무조건 신앙, 또 물질 축복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물질의 축복 신앙, 또 내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땐 뭐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이걸 잘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욕심만 가지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분명히 창세기 25장 23절 이걸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다 부르셨는데 자꾸만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억지로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로 나오는 겁니다. 자, 신비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불건전한 게 나쁜 겁니다. 이렇게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축복 신앙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막 비슷하게 이 불신자 수준이 됩니다. 내가 막 성공하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불신자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 루스가 아닌 베델로 갱신하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갱신의 축복 받아야 되겠느냐?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이 절대 갱신의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가 뭘 열심히 믿고 뭐 굉장히 잘했더니 응답이 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막 거짓말하다가 형이 알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밤에 그 도망가다가 산에서 쓰러진 겁니다. 밤에 산에 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다 뭐 위험한 짐승 나타나면 잡혀 먹어요. 늑대는 때를 지어 나타나기 때문에 넘어가다 힘들어서 쓰러진 겁니다. 그 땅 이름이 루스라는 곳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축복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베델로 바꿔 불렀습니다. 자, 형 때문에 도망가다가 너무 급해서 좀 피신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창세기 28장 내용이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꾸는데 보니까 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 그럼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약속을 준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망갈 때 제사 하나 줬는데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자기가 베고 잠자던 돌에다 붓습니다. 기름 붓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이게 17절 18절입니다. 이게 뭔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서원하죠. 서원. 무슨 서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게 되면 여기가 바로 성전이 될 것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루스가 아닌 베델로 갱신해라. 베델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뭘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잘 붙잡아도 됩니다. 여러분 딴 건 다 버려도 돼요. 버려도 돼요.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버릴 게 없어요. 버릴 만한 가치 있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갱신하는 겁니다. 자, 올해 뭐 별의별 일 많고 지금 다행히도 코로나 오미크론이 나타나서 뭐 다 걸려서 한 번 좀 걸렸다가 다 나면 더 이상 끝나는 걸로 지금 뭐 미국도 하와이 섬만 빼놓고는 몽땅 다 마스크도 쓰지 말자 다 끝나버렸어요. 미국은. 그래서 지금 마스크도 필요 없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확산 퍼지는 중에 있기 때문에
뭐 너도 나도 다 걸려요. 걸리는데 기저 질환 있는 사람들은 뭐 죽는 거고, 건강한 사람은 뭐 그냥 조금 뭐 감기 걸리듯이 기침만 조금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1장 34절까지 보니까 물질 중심의 신앙을 갱신하라 이겁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삼촌 집으로 갑니다. 거기가 이 창세기 29장 1절부터 창세기 31장까지 나오는데, 여기가 야곱이 두 번째로 삶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오다가 너무 위기 중에 만난 큰 은혜, 꿈에 하나님을 만났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마치 죽음 맞이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루스인데 베들이라고 다시 명명 바꿔 불렀죠. 그래서 누운 역에서 모든 약속, 소원, 말씀의 답을 딱 붙잡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외삼촌 이름이 라반인데 거기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삼촌 집에 가서 뭘 하느냐, 21년을 라이라고 하는 여자를 위해서 무료 봉사했습니다. 이 삼촌도 참 이상한 인간이죠. 정말로 물질 중심이지 그걸 알고 또 이용한 겁니다. 아니, 삼촌이면 삼촌 딸이면 동생인데 결혼하느냐, 지금 수천 년 전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그냥 친척끼리 결혼하는 나라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이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속입니다. 라헬을 주겠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7년이 7일처럼 지나갔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7일 지나간 것 같다고. 근데 7년이 지나니까 또 라헬을 안 주는 겁니다. 언니 리아를 먼저 줬죠. 종을 주고. 야곱 왜 나에게 거짓말했습니까? 7년만 더 해라. 이걸 또 이용한 겁니다. 7년 후에 정말 줄 겁니까? 줄 테니까 해라. 14년을 했는데 또 안 주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얘기하면 도대체 왜 나를 속입니까? 알았으니까 7년을 더 해라.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제일로 연애를 확실하게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래가지고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야곱이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재산을 달라고. 내가 이때까지 무료 봉사하지 않았느냐. 자신도 재산 달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하죠. 양 짐승들을 많이 키우는데 얼룩덜룩한 거, 까만 점 있는 건 그건 다 내 거가 되게 하고, 다 없는 거는 흰 것은 다 삼촌 것으로 정한 겁니다. 열심히 양을 친데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30장 37절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잎을 다 따갖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짐승들 먹는 물에 뿌려놓고 기도하고, 뭐 가만 놔둬도 부자 될 건데 야곱이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얼룩무늬 있는 짐승들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야곱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삼촌을 보고 보내달라고. 이 짐승들은 다 내 것이라고. 나는 내 자식들 아내를 데려간다. 삼촌이 잘 안 보내주니까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또 이상한 짓을 해요. 31장 34절입니다. 뭘 가지고 나옵니까?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에 있으면 큰 복이 들어온다고 말하자면 우상이 우상. 이걸 훔쳐 갖고 나와요. 물론 야곱이 훔쳐 나오는 게 아니고 라헬이 훔쳐 나오죠.
야곱은 정말로 물질 축복이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살고 있는 곳인 하란 이 밧담 아람에서 다시 베델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의 땅으로 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하고 똑같이 늘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축복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거를 보고 그리로 갱신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은 어려울 것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하면 됩니다. 그게 절대 갱신입니다. 그렇죠? 쉬운 겁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으로 갱신해라. 뭐 두려워할 것도 없죠. 잔머리 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으로 갱신해라. 다른 것 다 헛짓이 헛짓. 근데 계속 헛짓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래가 마지막 갱신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이제 가족을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돌아오는데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이 사자들을 보내고 재산을 보냅니다. 뭐냐, 이 에서 형에게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재산도 보내고 선물도 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시간이 20년이 지났으니까 형이 너무 감사도 갈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자, 군사 400명을 왜 끌고 나옵니까? 아니, 동생이 오는데 뭐 반갑고 재산도 많이 가져왔으면 인사해야 될 텐데 군인 40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용서 안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때 야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강을 내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남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때 준 응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오늘 여러분 야곱에 대한 성경 말씀 세 군데 붙잡고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내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똑같이 함께 하실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건 물론이고 하나님은 아직도 베델에서 한 약속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자, 우리에게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가? 이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함없이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집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아니, 조그만 어린아이와 제가 장난치면서 발씨름하자. 그러면 얘가 완전 이기려고 막 힘을 씁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면, 그리고 힘이 세다고 말해주면 이 조그만 아이는 진짜인 줄 알아요. 너무 애가 적을 때, 나이 1살, 2살 때 진짜인 줄 압니다. 한 번 더 해자고 끝까지 버티다가 또 딱 넘어가주면 진짜 정말로 진짜인 줄 알아요. 야, 네가 힘이 좋다고, 어쩌면 그렇게 힘이 세냐고, 다시 하자고. 힘을 좀 더 주고 안 넘어질 버티고 있죠. 왜냐, 일부러 그 애가 좀 힘이 생기도록. 아니, 제가 암만 약해도 1~2살짜리를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깁니까? 말도 안 돼요. 반드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 뜻이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이걸 좀 번역을 하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말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주신 축복, 그걸 잡고 갱신하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시작해야 돼요. 첫째,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여러분 꼭 찾아내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모든 렘넌트인 것부터 영적 서밋 되는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영적 서밋이 되는 축복을 누려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왜냐?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거 안 해봤지 않습니까? 영적 서밋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되는지 아십니까? 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응답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게 응답 안 와도 됩니다. 나에게 가장 먼저 영적 축복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 내게 주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하시면 됩니다. 나는 실패도 좋습니다.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영적 서밋.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가 막 싸우고 어떤 목사는 막 살인도 하고 칼도 들고 가고, 왜냐? 복음 없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말 듣지 말아야 돼요. 그건 저 미개인들 아프리칸에서 하는 말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질 축복받아서 성공하면 된다고 배우니까 뭐 자꾸 싸우는 겁니다. 왜냐? 그런 인간들만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배운 겁니다. 이건 다 기본이에요, 기본. 자, 불신자보다 더 넘어서야 될 축복을 절대 못 넘어서는 겁니다. 야곱이 21년을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와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릎 꿇은 장소가 바로 야복강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걱정하지 말라. 아니 목사님 기도에 체험을 해야 됩니까? 체험하면 좋아요. 근데 체험을 안 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왜냐? 영은 육신의 체험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만져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이제 다 기능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중직자분들이 꼭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꼭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두 번째가 기능 서밋,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문화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고민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참 갱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갱신만 될 수 있으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12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우리가 이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갱신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비한 것은 우리에게 준비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 야곱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도 사기치고 거짓말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도 사기당해서 돌아옵니다. 사실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큰 자로 살도록 이미 다 승리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자, 베델이라는 언약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 붙잡고, 두 번째 베델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교로 이긴 이스라엘 축복을 붙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가서 영적 서밋으로 가면 여러분이 수십 배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럼 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못 찾으면 불신자와 똑같이 됩니다. 얼른 보기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잘못하게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찾은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달라요. 눈에 안 보이게 다 다릅니다. 그 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진짜 응답 받으시고 진짜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지 잡고 계속 기도해 봐요. 오늘의 말씀 가지고 정말 한 주간 계속 기도해 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각만 해도 됩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동안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일날 응답 오기 때문에 이제 큰 소망 가지고 교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응답이 뭔가를 알고 또 설교자는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뭐 주소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보는 겁니다. 한 명도 요셉이죠. 그 4명 가운데 제일로 많이 속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다음 수요일에는 요셉에 대해서 보게 되겠는데, 자, 창세기 얘기는 한마디로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자, 그걸 보고 갱신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통해서 말씀 끝나면 한 30초, 1분만 기도하면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예비하시고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린 불신자처럼 사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죽어가는 불신자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 보는 시간표가 있게 하옵소서. 뭐 30초만 생각해도 됩니다. 시간 여러분이 좀 30초 짧다 하면 1분만 생각해도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이 변하는 이 갱신의 시간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에게 주는 이스라엘 축복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 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갱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일날 예배드릴 때 감사가 넘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엿새 동안 현장에서 응답이 확인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